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의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 오면서도 그렇고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의지가 좀 느껴지시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신명기 내용을 쭉 읽어가면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계속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알고 있는 모세가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명령이 듣고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계속 그렇게 강조할까? 그 듣고 순종하는 것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이 불리해져도, 불리해 보인다고 해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계속 전진해 나아가면 된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지를 아는 모세가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붙들고 이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 또 그 의지를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그 모세, 그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착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가지가 뭐냐? 지금 누가 아쉽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쉽냐? 지금 이 모습만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지, 또 그 의지를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모세, 지금 이쪽이 더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모세가 아쉬워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붙잡고 어르고 달래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더 아쉬워야 돼요? 누가 더 매달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모세가 아쉬워서 지금 이 백성을 어떻게든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모세가 어느 시점에 문제를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경고하는지 지금 그 시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모세가 어느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예요. 모세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시점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고가 왜 계속 나올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착각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미 지금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요. 나중에 변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착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 마음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착각, 모세가 아쉬워서 우리를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착각.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게 있죠.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쓸모 있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세우셨고 데리고 가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착각.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나중에 이만하면 되겠다 싶었을 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이 계속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는 그 딱 상황, 그 현실과 만났을 때의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계속 아닌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만들어낸 이 꾸며진 겸손함, 겸손한 척하는 이 가면 벗겨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뭔가 좀 쓸모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쉬워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지라는 그 생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짜 속마음을. 그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드러내셔야 다루시고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문제예요? 정말 걱정되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안 터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가서 터진다고요. 나중에 가서 이게 드러나면 그때는 수습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안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지만 못 고쳤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사사기에 가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이 값을 지불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속마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광야 통과하게 하신 그 이유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거 놓치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쓸모 있어서 택하시고 세우셔 데리고 가신다라고 착각해. 그러면 꼭 교만해지면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아주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아주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눈앞에 있는 현실은 파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객관적인 분석은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성읍들 크고 성벽 높고 거기에 있는 사람 아낙 자손이고, 그러니까 뭐 다 금방 알아봐요. 눈앞에 문제가 뭔지,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단방에 알아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 내가 의로워서,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인도하여 들어서 그걸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착각을 조목조목 지적하시잖아요. 아니, 네가 의로워서 지금 이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5절에서 분명 말씀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쫓아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알라는 거예요. 네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딱 못을 박아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6절에서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에 대해서 내리시는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 애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데리고 오셨구나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가 숨쉬고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생명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도 은혜인데,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그것도 은혜인데,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나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이 곧은 백성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아니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모세가 작정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통과해 왔냐라는 거예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걸어왔는가? 지금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착각을 다 뒤집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똑같아요. 똑같이 불순종의 인생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이 왜 문제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왜 문제였냐?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과 그 의미와 그 뜻을 몰라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완악한 마음으로 내 의지를 들여서 불순종하겠노라고 작정하고 한 짓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지금 모세가 출애굽 32장에 나왔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부터 이야기를 하죠. 이걸 가장 먼저 꺼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불순종과 교만과 제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우리가 다 압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 새겨진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숭배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없었으니까 어쩌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동의를 3번이나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계약서를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그때에 그 40일 동안에 다시 마음을 뒤집고 의지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서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 그 언약의 말씀이, 그 내용이 잊혀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돌을 빨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부랴부랴 내려와 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16절에서 내가 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는 거예요. 참 부지런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는 데에, 하나님 명령하신 것 떠나는 데에, 그 은혜를 떠나는 데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가고 있냐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은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주신 은혜와 감동과 감격과 그 찔림이 몇 분이나 가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넘길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도 그 은혜를 지키고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또 부어져야 돼요. 금방 빠져버려, 밑 빠진 독처럼. 그 밑 빠진 독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빠지는 물보다 더 많이 부어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뭐에 부지런한가, 뭐에 게으른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뭘 빨리빨리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빨리 합니다.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빨리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 말씀 지키기 위한 것을 우선해 놓고 그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일이 우선이 되면 내 일이 빠른 거예요. 내 생각이 빠른 거예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악한 일에 빠지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는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세상을 따라간 악한 모습에는 어리석고 게으르고 미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악한 것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잖아요. 21절에서요.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악한 것이 있다면 불태워 없애야 돼요. 불태우는 걸 끝나지 말고 가루로 다 빻아서 없애야 돼요. 흔적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일에 재빨라야 돼요. 만약에 이 장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없애버리는 거, 그래도 금으로 만들었는데 아까운데 민기적대고 게을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겠죠. 우리가 악한 것을, 그 모양을 버리는 일에 게으르면, 뭉개고 앉아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에 더욱더 부지런할 수 있는, 더욱더 지혜로울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 한 번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한 번 그렇게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돌이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워낙 많아요. 뭐 그냥 사소하게 하나님 속 뒤집었던 것들은 다 빼고요, 모세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는 그 사건들만 추려도요 많아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 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디베라,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곳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광야 여정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원망했던 사건이에요. 마사는요, 물 없어서 하나님 우리 집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시험했던 그런 자리예요. 기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 욕망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그곳,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기 달라고 요구했던 곳이에요.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뭐 얘기해요? 또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끝을 보여주는 그 사건. 정탐하고 와서 그 땅 올라가서 너희에게 준 그 땅 차지하라 명령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말씀이 있어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순종하질 않아요. 거역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하고 반역하게 된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애시당초 하나님 백성 될 만한 자격도 없었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백성 된 다음에 이 사고 친 걸 가지고 용서를 받을 만한 근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부터 과정 중에도 끝까지 가면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도 얘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 다음엔 안 그러겠죠. 뉘우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근거, 하나님 용서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매달릴 수 있었던 근거를 26절, 27절,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손으로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용서를 받을 근거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사고는 누가 쳤어요? 이스라엘이 쳤어요. 사고 누가 쳤어요? 내가 쳤어요.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는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용서받을 만한 근거를 여기서 못 만들어요. 애시당초 못 만들 거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하는 거예요. 요구할 수 없는 요구를 해요. 구할 수 없는 걸 구해요. 말이 안 되는 중보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사고를 치고 용서받는 문제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관계예요. 말이 돼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말이 돼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님 자녀 백성 됐다는 게 말이 돼요? 애시당초 말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 믿음의 관계라는 건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관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관계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이 되게 하세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사고 한 번 안 치고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칠 거예요, 사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자꾸 나에게서 뭘 찾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믿음의 근거도, 구원의 근거도, 용서의 근거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내가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이라는 절망을 통과하지 않으면 소망 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 상태만 보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인 거죠. 이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땠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이었는가? 차라리 이스라엘은 나았지. 이스라엘은 그나마 쓸만했지. 나는 그보다 더했는데, 훨씬 더 절망적인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의로움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의로움 때문에 뭔가를 받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먼저 사랑하신, 먼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밑빠진 독에 물이 새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내 상태 위에 한없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물이 빠지기도 전에 더 큰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